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누가 봐도 개학을 한 친구들, 누가 봐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수업이 예배인데 다들 예배 전혀 드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다들 잘 드리고 있겠죠, 은혜로. 오늘 또 설교 또 제목이지만 우리가 또 시간에 대해 많이 또 생각을 해보는 요즘이었어요. 선생님은 또 우리 친구들도 많은 또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데 특히 고3인 또 친구들은 더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고3을 다 지나오고 지금 직장생활 하지만 지금 항상 모두 힘든 시간에 있고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찬양을 해볼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내 영혼이 저 때 나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아멘.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만 바라는 우리 영광교회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나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늘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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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늘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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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걸음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걸음 주 보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께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라는 찬양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과 때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흰옷 입은 우리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남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남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죄인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로 쓰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믿으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학교에서 하나님 또 학업도 많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누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내시고 쓰러진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승리한 우리가 중고등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는 우리가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친구들 개학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기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부 순서의 수련의 간증의 시간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느린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야 되는데 너무 더워요. 목사님 그 침실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 자고 있는데 언제 이 더위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아직까지 더위가 너무 많이 더운데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여름 마지막까지 잘 안전하게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졸리면 이제 서서 돼요. 서서 들어도 돼요. 졸리면 약간 옆으로 나가서 서서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라도 잠 깨겠습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그런 열정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 잠 집중해서 잠 깨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느린 시간입니다. 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였어요. 우리 앞에 있는 성천 예노가 혹시 제목 보고 알았니? 예노야? 오늘 설교 제목 보고 몰랐어? 몰랐어? 네가 보내줘놓고 왜 몰라? 자, 우리 예노에게 월요일 오후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눈치 없게 우리 예노가 보냈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 하고 카톡을 열었더니 사진을 하나 찍어서 우리 예노가 보내줬습니다. 자,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기억나니 예노야? 이제 기억나? 저거를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느린 시간이라는 어떤 하나의 에세이 글을 저한테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놀랐어요. 이걸 카톡을 받고 예노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렇게 이제 이 첫 번째가 놀란 게 이거고, 그리고 저거를 어디서 찍어서 보냈냐? 도서관에 가서 찍어서 보냈대요. 2번째 놀랐어요. 도서관을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예노가 네. 그렇죠. 이렇게 예노야, 너 어떻게 살길, 그렇죠. 화장실 아닙니다. 도서관에 갔다가 저걸 찍었다고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더 놀랐어요. 예노가 가끔 이제 목사님하고 카톡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찍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2번 놀랐는데, 저걸 보내줬길래 예노가 왜 저걸 보내줬을까? 왜 느린 시간이라는 저 글을 보내줬을까? 내가 너무 느리다는 건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막 짜증이 나서 그런 건가? 그러면 그 짜증을 왜 나한테 내지? 뭐 이런 생각? 동생도 있고 만만한 동생이 있고 또 엄마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왜 이런 걸 보냈지? 라는 생각으로 저걸 한번 보내줬으니까, 또 예노가 또 찍어서 보내줬으니까 한번 읽어봤어요. 읽고 있는데 또 카톡이 왔어요. 뭐냐? 자, 맨 밑에 이 글을 지은 분 이름 보이세요? 네,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노가 네, 이렇게 보니까 이효재 목사라고 되어, 제 이름이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이 한복 디자이너 아줌마 있어요. 검색 치면 그 사람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할머니 한 분 나오시고, 네, 그런데 이효재 목사라는 분이 이제 글을 이제 썼는데, 예노가 궁금한 거죠. 이효재 목사님이네.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 저 글을 지으신 건가 하고 이제 저한테 확인차 보낸 거예요. 이거 혹시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장구가 발동이 된 거예요. 이거를 사실대로 말할까? 약 올릴까? 그래, 목사님이 썼어. 그래, 그걸 발견했다니 대단하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약 올릴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착한 예노 또 약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난 아니고 같은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또 있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노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줬으니까 한번 이제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저 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다음 장 보시면 가운데 저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보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느린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저 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뭐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써서 은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저 글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저 글을 나중에 한번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여유롭게 느려도 좋으니까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은 저 한 줄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글 쓴 그 주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저 글을 한번 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사실 여러분들과 뭘 나눌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노가 이제 소스를 던져준 거예요. 이거나 해라, 이렇게, 이걸로 해라, 이렇게 던져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왜 오늘 아브라함으로 나올까? 자, 성경이 오타가 난 건가요? 자, 오타인가요? 자, 지금은 아브람이지만 창세기 우리 한 장만 두 장만 넘기면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 가서 엄마 성경에 오타 있어, 아브라함을 아브람으로 하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일 나는 건 뭐냐? 엄마가 그걸 보더니 어머 정말이네, 오타가 있네, 우리 신고하자, 이러면 이제 더 폭망이죠. 네, 아무튼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볼게요. 자, 먼저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바로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계속 한번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냐? 3가지를 주셨습니다. 저 1절 2절에 3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3가지가 혹시 뭔지 알겠어요? 자, 먼저 2절 볼게요. 2절의 약속. 큰 뭘 이루게 하겠다? 민족.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하겠대요? 창대하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럼 또 하나의 약속이 뭘까요? 또 하나의 약속 어디에 있을까요? 1절에 있습니다. 1절. 자, 1절.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땅을 뭐 하겠다? 주시겠다. 그렇죠.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3가지.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그다음 마지막 3번째가 뭐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3가지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신가요? 네, 뻥쟁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방금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침 바르고 이렇게 몰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이 어떻게 됐대요? 온 땅이 어떻게 됐대요? 가득하게 되었대요. 약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약속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약속 뭐였죠? 내 이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이루어졌을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놀라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 창대하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손, 그러니까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면 어마어마하게 창대하게 엄청난 인물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밑에 있는 거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창대하게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째 약속. 어떤 약속이었죠?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이 얼마만큼의 땅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인지 혹시 감 오세요? 어떤 땅인지? 자, 보면 약속하신 땅의 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 강?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의 크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유브라데가 도대체 얼마나 건가? 어떤 크기인가? 어떤 땅인가? 전혀 감이 안 오니까 친절한 우리 목사님이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만큼이에요. 저 밑에가 애굽강, 그리고 위에가 유브라데강. 저만큼 애굽 땅에서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강 저 땅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저 땅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바로, 맞아요? 선생님 확실해요? 확실하세요? 바로는 아니죠. 그렇죠. 잘 빠져나가셨어요. 바로는 아니죠. 느낌상 바로는 아닌 것 같죠? 내일은 아니죠. 그렇죠. 정답이죠. 맞아요. 내일은 아니죠. 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저 땅을 이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2주 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차지한 땅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유다가 그 시몬에게 야, 내 땅 너 줄게, 좀 가져. 기억나죠? 예, 그 땅. 그래서 우리도 이 유다처럼 그 땅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나눴어요. 자, 졸리면 일어나. 왜 자꾸 옆 사람 방해해? 졸리면 혼자 졸지 왜 옆 사람을 방해해? 일어나. 그냥 일어나. 졸리면 일어나. 목사님 더 신경 쓰여. 옆에서 계속 막 툭툭 치고 이게 더 신경 쓰여. 졸리면 일어나. 옆 사람 방해하지 말고. 일어나서 해도 돼. 장보야, 일어나서 말씀 드려도 돼. 한호야, 너도 일어나서 말씀 드려도 돼. 알았죠? 자, 이제 깼냐? 이제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장보. 자, 졸리면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자, 다시 2주 전에 유다처럼 우리가 뭘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도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12지파가 차지한 땅을 지도로 보여줬었어요. 기억나요? 한번 볼까요? 이거였죠. 기억나죠? 네, 이렇게 12지파가 차지했고 유다 땅에 저 시몬이 있어서 유다가 시몬에게 땅을 줬다. 이제 우리가 저걸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으로 차지한 땅이 저만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땅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대로 된 걸까요? 어떨까요? 자, 이 그림만 봐서는 모르겠죠. 자, 목사님은 친절하죠? 자, 그래서 저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저만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줄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크기는 저 파란색 동그라미예요. 아까 봤죠? 밑에 애국강에서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저 크기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좀 아까 우리 12지파가 차지한 땅이 얼만큼이에요? 요거예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한 절반도 안 되는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저만큼을 차지했습니다. 12지파가. 그러면 저 땅이 언제까지 저렇게 가느냐? 다윗 직전 왕이 누구죠? 맞아요? 얘는 확실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죠. 다윗 바로 이전의 왕 사울왕, 이거 많이 나눴었죠? 사울왕입니다. 사울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얼마큼이냐? 바로 저만큼이에요. 12지파가 차지한 저 색깔 있는 땅, 저 땅이 바로 사울 왕까지 차지한 땅이 저 땅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이어서 누가 왕이 됐다고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볼게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6절에 빨간 글씨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14절에도 자, 빨간색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죠. 지금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8장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얼마큼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 시간상 볼 수는 없고 딱 정리만 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차지한 땅이 얼마냐? 이름을 보여줄게요. 다음 이거예요. 다윗이 차지한 땅의 이름입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이렇게 7개의 도시를 차지해서 땅을 다윗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든지 이겼더라 라고 할 때 차지한 땅이 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니까 이걸 또 지도를 볼게요. 다음 저거예요. 저거에 지금 저 파란색 원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겨서 차지한 땅이 저 파란색 동그라미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저만큼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이후에 다음 왕 누구죠? 확실해요? 네, 다윗의 아들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제 다음 왕이 되는데, 그러면 다윗까지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솔로몬 그 다음 솔로몬 왕까지 차지한 땅이 얼마냐? 그 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놀랄 준비하세요. 다윗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됐을 때 차지한 땅의 크기가 얼마냐? 다음 저만큼이에요. 놀랍죠? 왜 놀라운지 알아요? 뭐 지금 이해하고 지금 보는 거죠? 그냥 놀랍다고 하니까 놀라운 게 아니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땅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친절하죠? 그래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왼쪽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땅의 크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차지한 땅이 오른쪽이에요. 어때요? 똑같죠? 맞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언제 성취가 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약속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그렇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지도 한번 볼게요. 네, 저게 보시면 빨강색이, 중간에 빨강색이 12지파가 차지한 땅, 그리고 주황색이 다윗까지 차지한 땅,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차지한 땅이 저 노란색. 그래서 저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부터 지금 다윗 솔로몬 시대의 저 땅이 차지할 때까지, 저 때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흘렀을까요? 500년, 대충 때려잡고 500년. 그렇죠. 자,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방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BC 약 2000년경, BC 2000년경.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영토를 차지한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650년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예? 자, BC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그렇게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죠. 자, 몇 년 정도 흘린 거예요? 약 1000년. 그렇죠.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000년의 사랑이 아니라 10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기로 한 복이 얼마큼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간 거예요. 1000년 만에 그 약속의 그 땅을 받은 거예요. 약속이 1000년 동안 진행되다가 1000년 만에 저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했죠. 내일이요. 바로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가 아니에요. 금방 될 것 같았지만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였죠? 느린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바로 주실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아주 느리게 저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은요, 굉장히 빠를 때가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느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년 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10년, 20년,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몇 년, 몇 개월이 지나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달라요. 말씀으로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꼭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늦는 것 같아. 내 기준으로 봤을 땐 늦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너무 늦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늦어지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 늦어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완벽한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지금이 완벽한 타임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 내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줄 그때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걸 우리가 가장 베스트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이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내가 바라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시간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박국 아니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친구가 약속을 하고 기다릴 땐 왜 내 시간을 이렇게 무시하지? 내 시간 너무 귀한데 왜 이렇게 늦지? 그 친구와의 약속에서 기다릴 때는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냐?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깊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기도 제목이 바로 응답되지 않아요? 지금 긴 시간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더 깊고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완벽한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내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시간에, 비록 느려지는 시간인 것 같지만 가장 좋은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셔요. 정확하게 딱 맞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 한번 기다려봐라 이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예노가 보여준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목사님이 은혜 받은 부분, 우리는 느린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느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느린 시간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우리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칩니다. 시작. 느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자. 아멘. 한 번 더. 시작. 느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느린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이 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또 언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어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느려지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광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수련회 은혜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간증 나눔이 있고, 또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열심히 시간 보낸 그 시간을 또 사진과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애정쌤이 너무나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수고, 감사의 박수.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따가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명의 간증자분들 너무 떨리나요? 네, 오케이. 우리 4명의 대표로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나눴는지, 유찬이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은데 어떤 은혜를 나누는지 함께 또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 지우, 그리고 11월 16일 친구 초청 주일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하고 기도하길 바라고, 원래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과 나눔을 하기로 했는데 공과 나눔 안 하고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범위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범위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냐? 수련회 때 나눴던 7교회, 그리고 우리가 공과책 우리 지난번까지 나눴던 말씀, 거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과책 교회 있죠? 나 그래도 예습 한번 해보겠다, 내가 상품 한번 타보리라 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우리 학생들은 가져가세요. 공과책 가져가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상품,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 범위가 어디라고요? 7교회, 그리고 지난번까지 나눴던 우리 공과 나눔, 이 2가지에서 우리 주영쌤이 성경 퀴즈 준비해서 여러분들 내릴 거예요. 만약에 좀 아부를 떨고 싶으면 주영쌤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서 선생님 쉽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잘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고 우리 수련회 은혜 간증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응답되어지고는 그 기다리는 느려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는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아직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귀한 믿음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후에 수련의 간증 나눔 가운데서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